찬양대에서 우리 찬양을 하고 우리가 같이 감사의 박수와 함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는데 여기서 같이 박수를 못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우리 한번 크게 감사의 박수와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김장철이 옵니다. 김장철이 오면은 저는 어렸을 적 기억에 할머님이나 어머님이 김장떡을 캐서 그 김장떡에 있던 지난간에 했던 김장 음식을 깨끗이 정리하도록 이렇게 심부름을 부탁받습니다. 그러면 막내 삼촌하고 나가서 지난해에 묻어놨던 김장떡을 캐서 그 안에 있던 이제 먹지 못할 음식들을 깨끗이 비우고 그 독을 깨끗이 닦아 놓습니다. 그래야 이제 김장을 해서 김치가 준비되면은 거기에 차곡차곡 재워서 다시 땅속 깊이 묻습니다. 모든 우리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비워놓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채움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움과 채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흐름이 있었고 나는 멈춤이 있었다. 강물 흘러가는 것에 비유를 하면서 너에게는 보이지 않는 비움과 채움이 있었고 나에게는 그칠 줄 모르는 그리움과 욕망만 있었다. 즉 채우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신을 채우지 못하는 안타까움,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 더 채우고 싶은데, 무엇인가 더 갖고 싶은데,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은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리움으로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무엇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어떤 것을 좀 더 채웠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대와 꿈을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독 얘기를 드렸지만 내 마음을 비우지 않고는 결코 좋은 것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채우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갈증, 이러한 것은 올림픽 정신은 그러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올림픽 정신의 두 가지 모토는 무엇입니까? 더 높이, 더 빨리. 그것이 올림픽 정신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인간들은 욕망의 열차를 타고 더 많이, 더 높은 곳으로, 그리고 더 빨리 채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동일하게 세상의 소리, 즉 더 크게, 더 좋게, 더 빨리, 더 많이에 우리가 붙잡혀 있거나 물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도 자신을 비우지 않고 그 갈증을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독을 깨끗이 비우지 않고 새해에 새 배추로 만든 그 김치를 잘 담글 수 없듯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으로 채우라.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신 주님을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 그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주의 은혜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욕망과 갈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비움의 극치고 최고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움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주의 은혜를, 주의 은총을 결코 입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생각하라. 또한 주의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 나를 비워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는 인간적인 욕망과 갈증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은담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운 짐승은 굴복받기는 쉬워도 사람의 마음은 항복받기 어렵다. 인간의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는 채우기 쉬워도 사람의 마음은 채우기 어렵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채우기 어려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곳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풍성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 때문에 은혜로 가득 찬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자랑스러운 삼양제일교회 교우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세상과 짝하면 결코 살 길이 없고 채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22장 17절의 말씀,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욥을 대적했던 엘리바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참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와 상관하지 마옵소서. 상관치 않으면 내가 이 세상과 상관하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후미에 이야기하기를 전능자시여라고 호칭을 하면서 말하기를 전능자시여 주의 도리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자가 전능자인데 여기 말에 모순이 있듯이 전능자시여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예 벽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인가 더 잘 될 수 있고 세상 것을 가득 채울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욕망과 갈증이 채워질 것을 기대하는 엘리바스,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오늘 욥기서 21장 14절에 있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이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점철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얻는 길이 어디 또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를 멀리하소서, 나를 떠나소서. 전능자이실런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선한 것이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진실됨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387장을 제가 간혹 우리가 찬양했듯이 멀리 멀리 갔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서 멀리 멀리 간다면 고나하고 슬프고 외로운 뿐이었다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특성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이도 무엇이든지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시편 기자의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산성이시요 반성이시요, 내가 여호와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 앞날이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는 어디서 내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봐 걱정해야 하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까 염려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내 귀에 그렇게 속삭이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는 말을 보세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떠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강청하고도 있습니다. 악인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있잖아요. 전능자시여,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이시여 라고 하면서 나에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위로부터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대로 주님께서 늘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히 구분되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 예레미야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악이 있는데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이들의 삶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은 했지만, 열심히 살았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그리고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힘썼는지 모르지만, 예레미야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큰 웅덩이에 많은 물을 가득 채웠다 할지라도 그 웅덩이가 터져 있으면 그 모인 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또 이전보다 더 좋은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의 은혜로 내 삶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터진 웅덩이에 그 무엇을 담아두는 것과 같다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에 물을 붓고 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 집이 견고하지만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언젠가 어린아이가 발로만 밟아도, 미풍만 불어도 그 물의 성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완전히 밑바닥에 독에 물을 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육을 늘 강건하게 하시도록 늘 주님 앞에 한 주간 동안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주여 나의 악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오늘 에레미야 기자가 설명하듯이 사람에게는 늘 두 가지의 악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또 오늘 엘리바스와 같은 이가 말하듯이 전능자이시여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모순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말을 했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이 있다면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비우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주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에 물을 붓고 있는 자와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채움받도록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인간의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악의가 가득한 자여,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골방에 있던 한 청년이 인생이 괴로워서 세상이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보니까 옷을 이쁘게 입고 빼다꾸다 신고 가는 여인들을 괜히 해치고 폭행하고 그러한 일들이 요새 자연자재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 악의, 사기, 살인,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어떤 이에게는 이만큼 있어서 사고를 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도 양심과 믿음이 있어서 자꾸 절제하고 자꾸 자제하고 그리고 누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잘 믿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날 그 분노가 터져서 우리가 불행한 일을 결코 자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먼저 내 빈 마음, 공허한 심령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한 주간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러나 의인의 집에는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욥기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불완전히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완전한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의인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능이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능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어린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또한 우리가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떠난 자와 같이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중언부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닭고기를 먹으면 맛있는 부위가 있고 또 덜 맛있는 부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부위는 아이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아빠는 나 이거 닭다리 못 먹는다. 너나 먹어라. 근데 최근에 닭다리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저는 날개 쪽지하고 이 고기가 아주 연하고 좋습니다. 요만큼 토막을 내잖아요. 그러면 들고 뜯으면 안 되고 입 안에 넣고 그 살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먹으면 그 목살이 아주 연하고 양은 적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들이 잘 안 먹어요. 먹기가 불편하니까. 그 날개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그런 튀김은 먹는데 이렇게 사부하거나 이렇게 백숙한 건 잘 안 먹으려고 그래서. 근데 얼마 전에 우리는 어디 가면 소자를 셋이서 먹었는데 오래간만에 중짜 먹어보자. 그러니까 닭다리가 하나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닭다리 하나 드세요. 그래서 닭다리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밥 먹을 때 자꾸 아이들에게만 좋은 것 주지 마시고 한번 먹어보세요. 좋은 부위도 한번 먹어보세요.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좋은 옷을 입히려고, 좋은 환경 만들어 주려고 그 앞날을 참으로 나보다 2배, 3배, 10배 좋은 세상 만나게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식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욕망과 불의와 사기와 악독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경건하게 비우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평생 살겠습니다. 늘 고백할 때 주님께서 신실함과 경건함과 영적으로 충만함과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시편수의 말씀이고요. 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늘 그 소원을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받으시기를, 또 우리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가는 그 길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꼭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여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잔이 진정 넘칩니다. 늘 고백하는 찬양을 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같이요.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비우는 것과 채우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악독을 비우고
주의 은혜 생명의 양식을 가득 채우는 복된 심령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늘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욕망의 열차를 타고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만 오 주여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오 주여 예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늘 경건하고 의롭고 슬기롭고 신실하고 성결한 삶에 이르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 또한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 따라 늘 헌신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